고난주간에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설교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7언, 가상 7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가 보통 성경적 설교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본문을 분석할 때 합당한 설교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마디에 해당되는 본문을 살펴보고 가상 7언의 설교는 이 7개의 본문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본문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의 시간 순서인데 이 전체를 보시면 누가복음하고 또 요한복음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고 중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첫 번째 시간적 순서로 볼 때는 예수님이 첫 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저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본문에 있는데 이 세 단어는 문맥에서 봐야 되고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이 23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23장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불신앙과 신앙의 대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저들을 자기들이 또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이 용어들은 누가가 기록하면서 쓰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3장에 이 문맥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 저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로마 병정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중요한 네 사람을 칭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모든 죄인을 지칭하는지에 대하여 이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상 7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하나를 딱 잘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3장 43절입니다. 다행히도 누가복음 23장하고 24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23장 43절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강도의 사건입니다. 자, 그 강도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가 있는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강도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도들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강도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떤 것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겸손히 자격이 없지만 어떤 공로도 없지만 은혜로 받아달라고 하는 믿음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청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따라서 강도의 회개, 하나님의 공의 인정,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청원,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이 구절만 설교한다는 것은 본문을 무시하는, 문법적, 문학적 구조를 무시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이 십자가상에서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가 할 때는 역시 요한복음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사도 요한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문맥 가운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도 요한복음 문맥에서 봐야지 누가복음에서 있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 신학적, 영적 구조도 다르고 문법적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 해석과 설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간적 순서를 교육적 목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설교의 단위를 정해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책이,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신학적 특징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여러 복음서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반하는 설교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27장 46절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인데 자, 이 본문도 마태복음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문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속에서 제자들은 다 떠났고 이 기도는 오직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만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또 이 지진이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이 본문을 따로 잡아서 설교하는 것도 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목마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과 연결을 해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도 요한복음으로 초점을 두고 봐야 되고 더욱이 요한복음 요 19장 있는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몸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을 찔렀을 때 요 물과 피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철저히 요한복음 문맥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언급할 때 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10장 그리고 17장의 배경을 볼 때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구속 언약이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하셨던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로 가보시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도 성부와 성자의 기도 속의 언급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여섯 번째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구속사역에 대한 구속 언약에 대한 그 계획이 이제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십자가상에 구원받는 강도의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6번째하고 7번째 상당히 의미는 비슷하지만 문맥에서 볼 때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십자가상의 7마디의 설교 혹은 가상 7원의 설교는 성경, 특별히 복음서의 4복음서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시간적 순서로 설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설교의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자르는 것은, 커팅하는 것은 좋은 설교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상의 7마디 설교에 대하여 설교학자인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평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칼빈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입니다.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신학교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가져온 단락이나 구절들을 묶어서 설교자 자신의 독창적인 설교 본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명히 다른 문학적, 역사적 문맥들과 의도들을 혼합해 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의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혼합시켜서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들에 나타난 신학적 문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 부르고 또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둡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하고도 요한복음을 구별을 하는데 이 4개 복음서를 같이 묶어서 연관된 구절들을 묶어서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의 7 말씀에 대하여 설교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속해 있는 복음서의 문맥들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책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556, 557페이지 번역서입니다. 요거는요. 이 책은 1990년 초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 한국에서의 번역은 나중에 번역이 됐어요.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상 7원의 설교 같은 설교들이 한국교회라든가 미국교회, 복음지교회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과연 이 시대의 성경적 설교를 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즉 각각의 복음서가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기록된 목적에 따라 본문을 정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더욱이 설교 본문은 하나의 문학적, 신학적 혹은 영적, 교리적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요 또 말씀을 본문을 커팅하는 것인데 왜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의 영혼 위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증진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설교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